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제목은 그 키테째입니다. 그 키테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뜻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무언가를 나오게 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산출하다, 뭐 해산하다, 혹은 양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 토라, 복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씨앗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서 열매를 내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내 안에서 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또 이 요단강가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 강해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삶의 열매를 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천입니다. 실천과 따로 떼어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별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제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제의적으로 지키는 그 절기의 제물들을 내가 역겨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고 말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먹이고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까지 이루게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내야 될 열매이고 수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영어로 말도 굉장히 잘하죠. 발음도 굉장히 좋고요. 어디서 어떻게 그 배웠는지 이게 좀 교육이 많이 그래도 그렇게 그 진전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말하기와 듣기가 또 어떤 그런 시험들에 이렇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예전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영어를 배웁니다만은 그렇게 문법이나 발음 기호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웠어도 영어로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죠. 그게 지식적으로는 영어 시험을 보면 잘 볼 수 있어도 영어로 또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 생각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짓지 못했죠. 좀 잘못된 어떤 교육의 방향이었는데 요즘 근래에는 그것이 많이 개선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게 횟수와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마치 말 한마디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실력은 많은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안 들어본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다 말씀 제목만, 설교 제목만 들어도 대부분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도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심어서 그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볼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도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인지, 무엇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속죄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9월 달이 되면 이 나팔절을 비롯해서 이제 그 나팔절에서 또 대속죄일로, 또 대속죄일에서 초막절로 나아가는 이 가을절기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절기에 대해서 나아갈 때에 생각하는 것은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절기 지키면 되겠네.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탄식하시고 이사야서에서 탄식하시는 그러한 어떤 절기 예배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주술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어떤 면피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 정도로 종교적인 어떤 보험을 들어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절기를, 참된 절기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삶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이 절기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돈은 어디다 다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돈은 항상 부족해가지고 저희 먹고 사는 것도 부족했는데요 라고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관점이죠. 나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대에서나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의 어떤 관점입니다. 항상 부족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처지만큼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죠. 너무 부족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재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가장 먼저는 너희가 내가 준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알라라고, 그렇게 그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교회에게 항상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재정을 어디다가 다 쓰고 항상 모자르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글쎄요,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사실 그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에스골 형제들이 헤브론에서 연합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있는가? 두로 왕과 다윗이 그렇게 연합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정말로 그 이웃도 우리에게 그렇게 칭송하는가? 초대교회는 핍박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권력자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웃으로부터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가서 도왔기 때문이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불과 몇 주 전입니다만은 우리 옆에 이 옆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이 농사 지으시면서 사시는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라서 여기는 뭐 물난리가 안 났습니다만은 그 집만 이렇게 물이 이 정강이까지 이렇게 차올라서 아유 할아버지가 막 애쓰시면서 어떻게든 물을 바깥으로 빼시려고 이렇게 막 애쓰고 뭐 잠긴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됐고 또 뭐 도와드리려고 해도 뭐 딱히 그런 어떤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좀 이런저런 뭐 먹을 것도 좀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계속 물이 차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그런 무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그게 내 얘기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무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이냐면 주변의 이웃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래서 뭐 어디서 이렇게 닭백숙 같은 걸 좀 사다가 이제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집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교회가 그래도 옆에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교회가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 그러면서 강 목사도 착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웃에게 뭔가를 물으시면 이분들이 우리를 그래도 착하다고 얘기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서도 많이 죄송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또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교회 일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같이 물 속에 뛰어들어서 좀 더 몸으로 그렇게 함께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죄송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집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라고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교회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집을 지어 나가는 일과 같습니다.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던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그냥 나는 괜찮겠지, 뭐 사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꼭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지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만은, 교회가 구조적으로 이 넘어지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난간을 그렇게 설치해 놓아야 되는 것, 그게 어떤 뭐 재정에 대한 것이라던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또 우리의 어떤 사역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들을 자세하게 보면 어디에 우리가 난간을 설치하고 보강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붕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그 지점에, 높은 지점에서 그 난간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믿을 일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그렇게 갖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지붕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어떤 범죄가 있으면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 전통적인 교회의 조직, 그것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그 이전의 어떤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지붕을 다 완성하는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난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난간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혼잡스럽지 않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해야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잡한 것에 대하여서 이 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제 앞전장의 말씀에서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도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혹은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그냥 아주 무대뽀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체로서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돌이켜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 인터뷰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동성애자들의 편에 서셨을 것이다, 그 소수자들의 편에 서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 복음의 어떤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동성애자들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그 역겨운 사람들을 찾아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 가운데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주로 이러한 부류들을 찾아가셨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에게 너희 그냥 그렇게 세리하면서 살아,
그렇게 창기로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방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세리는 세리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의 움켜진 것을, 이 돈에 중독되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삶을 돌이키고, 창기는 이제 그러한 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 동성애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동성애자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병폐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어떤 이상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취향이나 육체적인 것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가셨겠죠. 교회가 동성애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총 질량에서 나오는 어떤 병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나오는 이게 어떤 차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럴 때 나오는 어떤 기형적인 그러한 이 성향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기형으로 나온 이 자식들을 우리가 다 죽이면 이 기형이 더 이상 안 나올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근원들을 따라 올라가서 그 근원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그냥 그 결과가 결과인데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은데 어떡하냐. 여기에 대하여서 계속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그렇게 취급하려고 한다면 동성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우린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향과 그런 열매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제 주변에서 보고요.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의 어떤 혼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어떤 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거룩한 제단인 에덴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교회가 결국 돌이켜야 이러한 문제들도 돌이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을 보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걸 잘라내면 단기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 텀이 되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에 죄악에 관영된 것에 대한 통로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서 섬기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병폐로서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지표입니다. 어떤 물이 오염되었을 때 머리가 둘 달린 무슨 거북이가 나왔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심각하구나. 그러면 여기에 쏟아지는 어떤 오폐수라든가 좀 오염된 것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어떤 생태계를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에 생명생수의 물줄기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항상 그 강의 발원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배, 우리의 이 욕망, 이 근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이게 그냥 이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조류를 보면, 어떤 기류를 보면 언젠가는 이게 통과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뭐 어떤 스탠다드로 이제 도입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통과됐을 때, 통과가 안 되기를 이렇게 지연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통과된 어떤 나라들, 뭐 여러 그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이러한 병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당신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결과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이 나라와 또 공동체와 가정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런 산출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제거에 대하여서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찌찌시라고 하는 그 계명, 율법, 이 토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이 613개의 매듭, 이 말씀을 그렇게 이 옷단 귀의 술로 만들어서 이게 말하자면 어떤 장막의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왜곡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뭐 동성애라든가 뭐 WCC라든가 모든 것들의 왜곡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왜곡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방향이 잘 맞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또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치닫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잡아져야 되는데요,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정치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교회의 어떤 사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충만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고, 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좀 온전하게 맞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것들이 지금 풀려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이 이스라엘 처녀가 누명을 씌워서 그 처녀의 순결성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 억울한 처녀의 누명을 벗겨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독특한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여성의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처녀딸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또 뭐 유대인,
그 나라가 이 순결함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뭐 실제로도 그렇게 순결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 처녀딸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에 있는 그 부모가 그 잠자리의 어떤 그 자리 표징을, 그러니까 어떤 피의 흔적을 가져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의 어떤 처녀됨을 다시 회복하라, 복권시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피를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 처녀딸의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당시의 어떤 윤리법으로 그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처녀딸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이스라엘이면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 거룩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왜곡된 것들이 있고요. 뭐 카발라라든가 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해석되는 여러 가지 해석의 왜곡들이 있습니다. 토라에 대해서도 지금 뭐 토라 무브먼트다, 무슨 뭐 두집 이론이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 무턱대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혼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정결함을 얻고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서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히브리적으로 사고하고 히브리적으로 뭐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무조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회복의 열쇠는 오직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보혈만이 이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증인은 스스로가 그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피의 자국을 가져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이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그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 부돌 사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어떤 저주였냐면, 혼합시키고 그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딸로서, 처녀딸 이스라엘로서 이제 서는 것을 이제 그렇게 혼잡하게 만들었던 일들이죠. 이것을 너희 안에서 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의 열매가 그냥 뭐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아니면 수많은 조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내느냐, 그 씨를 심으셨을 때에는 그 씨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교회가 원유맨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매를 온전히 내고 있는가? 교회가 이웃사랑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주께서 다시
바라보고 그 근원된 이 제단의 이 시작점인 우리의 배부터 다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